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따라 이 마스크 썼는데 너무 호흡이 지금 되게 안 돼가지고 오늘따라 좀 힘드네요.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떠한 것인지 아마도 각기 다른 생각들, 다른 경험들, 다른 지식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 우리의 편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길이죠.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는 역설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그 부르심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보면 이 서신을 쓴 저자가 사도 베드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겠죠.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지배 아래 있는 성도들을 향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마도 지금 이 시기는 네로의 통치 시기였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네로는 주후 54년부터 68년에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마도 30년 이상이 지난 어느 시점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까지를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예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5개의 도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로마 신들을 섬기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시험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적용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칠 때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그 고난이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흩어진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 안에 이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에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즉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영광, 그것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방향은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 있는 그 성도들, 지금 수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에 둘러싸여서 시험과 조롱과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는 너희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 삼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 그것을 따라 일하신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 동조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과 버탈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마에 박혀 있는 그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긍휼대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나, 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 소망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찬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4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로 인한 더러움이 없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잊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간직하신 것, 그것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건이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 완료된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보호하심도 계속적인 보호를 얘기해요. 한 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시적인 그런 보호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실 것이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믿음. 너희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너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금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똑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신 것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말씀에 대조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잠시 이 고난의 길을 걷는 필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기뻐해라, 이 고난 중에도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6절에 보시면 엔호 아갈리아스테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냐면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성부와 성령, 성자께서 이루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는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 안에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느냐. 그 안에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힘들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신자들에게 모두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슬픔과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 두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겠죠. 7절 보시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쁜 것만을 얘기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검증을 거쳐서 이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 그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이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내가 붙어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자랑이 되겠죠.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검증의 단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 너희의 인격, 너희의 성숙을 그 연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연단,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길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제가요 끝까지 그 진실한 그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길들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를 직접 몸으로 만지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함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돼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성숙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랑의 풍성함, 기쁨의 교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장차 주어질 그 날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 고난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걷는데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길을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무엇인가 주어질 것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쁨, 그 받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점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여전히 시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